나를 동촉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전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과 1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성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성령을 예대하여 동정녀마리아를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공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에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령의 교제와 사제와 유괴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기 9장 민기 5장 6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늘 애국 땅에서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를 위해는 일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듯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라. 나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요셉 또한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 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긍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도리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찾아주십시오. 수준행의 기도에서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했으며 이 시간에 공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동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대기하는 자에게 사대를 검토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새가 종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기어질 것이요 쥐눈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입니다. 찬송과 450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위하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위하노니라. 푸른 물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무력하며 영원하소라. 예쁜 새들을 노래하게 하시니와 너를 믿기는 무사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를 돌보자. 나는 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징송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나를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하얀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돌보자. 나는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제가 하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연고개를 향하여 앉으셨다. 무리의 연고개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잔을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문은 와서 두 랩손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그러노니 이 가난한 가문은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너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으니와 이 가문은 그 부창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이 전부를 넣어놓느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심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말로 이용해 주십시오. 왜 가난한 자인 가부가 생활이 전부에 헌금을 끌었는지, 부자들은 왜 많은 헌금을 하였지만 칭찬을 받지 못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적용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돌변은 이번에 한번 들었던 돌변입니다. 부모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누가복음 21장의 1절부터 4절에서 이 가부의 부적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거의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41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근데 제가 왜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을 보는 이유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1절까지가 있는데 이거 다 읽으면 21장으로 가구의 구레돈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20장 45절과 47절이 굉장히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가구의 구레돈에 대해서는 이 두 본문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마가복음을 읽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20장 45절과 4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대당의 상자와 단체의 상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분가라. 저희는 가구의 가산을 숨기며 예수교의 길게 기도하더니 그 판결이 노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누가복음 20장 45절과 47절 말씀을 읽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7가지 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하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좀 유추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7가지 하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가 가구의 구레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상황을 보면 20장과 21장에서 확인했듯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었던 누가복음 20장 45절과 47절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7가지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20장 45절과 47절이 굉장히 중요한 문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라는 것과 가난한 자는 부자들이 나오고 가난한 여자, 가구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연복이 성공하는 줄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성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연복에 돈을 넣는 겁니다. 부자는 많이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이 가부는 적은 액수인데
저건 액수인데 생활비 전부를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럼 이 부자들이 누구고 가부가 누구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가부가 누구인지는 잠깐 몰라요. 그러나 부자는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보니까 문제 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시장에서 공격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자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부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부자는 누구인지는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문맥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관점으로 성경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가지 말을 공부하시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그들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가부가 나오고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실존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헌금하는 우리가 부자들도 있고 가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안에서 보면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자본주의 개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수강받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이 가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개념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수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누가 더 많이 헌금을 했느냐 생각의 정보를 그러니 가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와 가난입니다. 가난과 집중되는 것이 어디냐 했을 때 부자라는 것과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이 가부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이 가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성경 외적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해요. 그것은 가부에 대한 구절들을 성경에 찾아내요. 모세 율법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문 잘 생각 안 난다. 날개를 업어서 하는 구절이 생각 안 난다 해서 저런 생각나고 장이 생각 안 난다 했는데 신명기 32장입니다. 했다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부에 따른 관련 중에서 신명기 10장을 찾아볼게요.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0장입니다. 호흡을 맞춰서 전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를 주시오 크고 강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내분을 받지 아니하시고 구하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10절 말씀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구하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셨다라는 즉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고아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가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 나그네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고아도 있고 가보가 있고 나그네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이 고아와 가부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18절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신분과 의복입니다. 신분이 뭐냐? 먹는 겁니다. 의복은 뭐냐? 입는 겁니다. 어식주, 그러니까 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먹는 것과 무엇을 해결하는 겁니까? 그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춥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식물을 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라? 의복을 주라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신명기 10장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 너희들 애굽에 있었을 때 나그네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지 않아요. 너희들 나그네는 없지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야. 그 땅에 들어가면 고아와 가부가 있을 거야. 그 나그네가 있을 거야. 그리고 도와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가면 사사시대가 룻기서 보면 이제 나오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 룻도 있어요. 다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었을 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룻기서 2장 10절 11절을 보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땅에 엎드려 들어가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은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너 남편이 죽어지고 너가 신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하라는 거예요. 소문이 들려졌답니다. 보아스는 유다 사람입니다. 룻이 고향에 돌아왔었을 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룻을 보살펴 준다는 말이에요. 보아스는 왜 보살펴 줄 거예요? 그것은 신명기 10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말씀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했으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역할을 대신해 준다. 보아스는 가난한 자를 섬겼고 가난한 자에게 식물과 어복을 입혀주었던 사람, 율법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12장 41절부터 42절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부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연복에 있는 것을 다가와서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향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가난한 자인 가부가 헌금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공존했을 때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럼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다름 아닌 가부입니다. 부자의 잘못은 뭘까요? 보아스가 가난한 가부들을 보살펴줬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대로 고아와 가부들에게 식물과 어복을 모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부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헌금을 많이 가져와서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 구약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공존하는데 그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부는
두랩돈을 넣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병목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그 부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께 섬기기만 잘하고 헌금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두렛돈을 넣습니다. 두렛돈. 이것을 미리 찾아보니까 오늘날로 환산해보면 1,200원에서 1,500원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돈으로 이 돈을 환산해보면 1,200원에서 1,500원. 이거 한 시간만인데도 약 만원 정도의 알바비를 받지 않습니까? 9,000원만 정도 받잖아요. 근데 이 여자에게 지금 가진 전부는 뭐냐 하면 1,500원 정도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1,500원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냐면 연봉계에 10을 넣는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가난한다. 가부라. 그러면 가부를 누가 보살펴야 되냐? 그 가부를 보살필 사람은 우리가 보아스에서 힌트를 얻었잖아요. 나오미가 룻이 있습니다. 둘이 가부가 됐어요. 모압 땅에 가서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어머님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들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10장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안에 들어온 그 백성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는 거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아스는 신실하게 가난한 자를 보살펴 줍니다. 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당대의 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할례를 받으십니다. 할례를 받으셨을 때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서 할례를 받을 때에 그들이 제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한 쌍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왜? 그들은 소를 들일 수가 없고 송아지를 들일 수가 없어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로 오십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자기는 어떻습니까? 그 땅에 있는 흙으로 한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종종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나는 신비였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생애 3년 동안에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시간체 없는 사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입니다. 병전자들이 모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7가지 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연복에 흥성하는 부자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학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해당에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사랑했지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헌금을 합니다. 많은 연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헌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거지같이 생긴 그 가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돈이 1,500원밖에 없는데 옷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화려한 옷이겠습니까? 화려한 신발이겠습니까? 굶주려 가는 겁니다.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에 아무 상관하지 않고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부입니다. 돌아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부를 쳐다보죠. 근데 그 가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 있는 두댓돈을 꺼내요. 그 두댓돈. 그 두갯돈을 꺼내서 연복에다가 끊어서 그게 생활비 전부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헌금의 요소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많이 헌금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이 가부를 칭찬합니다. 그럼 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요? 그거요. 신명기 10장 말씀. 가부가 가부를 돕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빈손은 오지 아니하고 그 고아와 가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입니다. 20장 47절. 소단을 들으면 20장 47절 가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윗의 가산을 살피며 예식으로 길게 구하니 그 하늘이 구하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가구의 가산을 삼켰다. 그리고 나서 21장 올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자입니다. 서기관은 부자입니다. 가구를 돌고 와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구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시죠.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 하셨습니까? 하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항유를 들고 옵니다. 이거는 그렇던 걸 딱 생각해도 돼요.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한테 나와서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 몸에다가 뿌립니다.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으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하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근을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건 이상하다. 내가 이거 쳤구나. 예수님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예요. 이거 이게 빨리 알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요.
예수님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아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했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떠든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 지식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져요. 예수님에서 낮아져요. 근데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바친 겁니까? 상을 뿌린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우리 하나님 아들이신 메시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것을 못 보는 이 무식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건데 왜 그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신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가난한 자라면 그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그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에서 생활의 전부를 드린 과거와 부자들이 드리는 임금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천국의 비유를 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키입니다. 25장을 봐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대수할 때 응답하였고. 아멘. 34절 보십시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고 병들을 때도 돌아보았고 오길 갔을 때도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었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말씀까지 읽을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마리아는 지극히 작은 자의 예수님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경을 드린 겁니다. 주님은요, 가난한 자로 오셔서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던질까요? 자기의 목숨을 던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나겠느냐.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부자는 어떤 마음이 가져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될 것이요. 부자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누구를 돌볼까요? 가난한 영혼을 돌보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가난한 자죠.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죽으면서 한 말이 우리는 거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씹어 먹어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 뭘 가지고 가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가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들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 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고 이 여자의 헌금을 칭찬합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헌금은 많이 했지만 그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이 되고요. 그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헌금했으니까 그 목사님 마음 되고 나는 헌금했으니까 성도님 마음 되고 목사는 안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고 그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식물이 있는지, 의복이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에 해야 할 직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신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 누굽니까? 아이들. 저에게 가난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 헌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잘 사랑하는 마음이 그 헌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71장입니다. 아동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공랑 멀리하고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계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칭찬받을 분들은 기다리는 것 칭찬을 받지 않았지만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수고해 줍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30절. 때와 함께 원식 같은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아멘. 저희와 함께 음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생에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이 먹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식사를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떡과 포도주는 주님께서 정하신 정산이지만 우리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듯이 이 땅에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이나 성도님들은 섬기다가 하늘나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쉬고 싶고 편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직분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하게 되면 식사에 앉을 시간이 의자에 앉을 시간보다도 일을 해야 되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를 부시면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섬기듯이 성림 안에서 가난한 자를 좀 돌봐 주십시오.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공감을 하는 들, 예배를 하는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셨습니다. 똑같이 이제 떡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이 분배와 분자는 되죠. 마시십시오. 그리고 먹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서로 도와주고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한택에 참여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못생긴 자나 잘생긴 자나 교회에 공존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안에 모두 다 가난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던진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몸을 희생하고 돌보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성도를 돌아보다가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제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가족은 갈등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한 가족된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자를 서로 돌보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면서 우리를 너희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앞에 날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생명의 밤에 오래 서서 내 어린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리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백 감사합니다. 다윗 두랫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난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볼 볼 일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헌금을 칭찬하셨는데 자기의 생업일 전부를 드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서로가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들을 닮아가는 영혼 되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살 때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부터 초등학교 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또 공무원 분들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고군분투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봐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즉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그리스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속히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편을 찬양으로 준비하신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끝절에서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일절에서 끝까지입니다. 주를 내가 신청하니 베푸소서. 나의 뼈 걸리오니 날 고쳐주옵소서. 여호와의 영혼 회오걸리나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오 나의 여호와. 내 영광 지오니 날 고쳐나옵소서. 사랑주 주님의 기억하옵사오니 소원전한 살짝 기누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욕심을 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든 손님들 찾아가셔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재정적 문제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신앙에 있어서 불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말이야. 좋은 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많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땅 높일 때 나는 이런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격동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